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본문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의 주변에 여러분은 혹시 영혼을 붙들고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고 또 거짓된 그런 모든 권세가 박살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승리가 이 시간 선포되어지며 여러분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이고 에서가 야곱이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결국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고 싶은데 형이 앞서니까 형의 발꿈치라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형이라는 컴플렉스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요. 형은 남자답게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신은 발꿈치를 잡았다, 회방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부터가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루저. 루저 느낌이 나. 그냥 자신의 기가 그냥 팍팍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탁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좋은 뒷다리살은 딱 뜯어가지고 먼저 아버지가 다 이렇게 맏아들 에서야 맏아들 에서야 이리 부르고, 형은 뭐 형의 옷은 이제 새로 지은 그 짐승의 털옷을 입혀주는데 나는 늘 형이 입던 거 물려 입고 형이 입던 거 물려 신고 또 형이 가지고 놀던 활 가지고 놀고, 뭐든 형이 먼저, 형이 우선. 그러니까 형에게 물려받은 옷에서 나는 형의 냄새만큼이나 자신이 어떤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 늘 자신을 덮고 있는 그 형의 냄새 아래만 질식할 것 같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큰아들을 우상시하는 부모들 아래 사는 아들들도 다 이런 느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인데,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장남은요 곧 집안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중심축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거의 뭡니까?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한도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형 에서의 그 컴플렉스에, 그리고 그 그늘에 자신이 떨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루저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에서 털이 많고 야생마 같은 붉은 피부를 가진 모습에 붉은 것을 좋아하고 성격 역시도 붉어요. 혈기가 아주 충천합니다. 어느 날은 야곱이 붉은 팥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돌아 너무 배고프니까 한 그릇 달라 했어요. 근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 그러면 그 장 잡고 나한테 팔아.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늘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붙어 다니는 것이 자신이 맏아들로 누리고 싶은 소위 에서 컴플렉스가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거사가 실행되는 날이 되었어요.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맏아들 에스를 불러놓고 이래요. 아들아, 나는 너가 사냥해온, 평소 때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냥해온 그 고기로 그 별미를 좀 만들어서 나를 좀 먹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권,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니브가가 이제 딱 장막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어머니는 야곱을 또 좋아했거든요. 야곱아 얼른 가서 말이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빨리 내게 끌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빌미를 갖다 딱 만들어서 준비해 줄 테니까 너 그것을 얼른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 음식을 아버지가 먹고 너에게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죠. 어머니 들키면 큰일 나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자로 이 축복은커녕
동네 사람들 그냥 모인 곳에 다 끌려가가지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거예요. 형은 또 털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기라도 하면은 저는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그거 말 맞네. 빨리 나는 다 수가 있으니까 빨리 형 오기 전에 염소나 가서 빨리 가져오라니까. 자, 그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딱 가져다 입혀요.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두 손이 매끈하잖아요. 목도 매끈하고 여기다가 그 염소 새끼 털을 갖다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와 빵이 있으니까 형 오기 전에 얼른 갖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아무래도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좀 차분하고 소심해요. 그러니까 엄마 뭐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의 편애에 따라서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걸까요, 엄마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특히 계시로 눈이 열려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사람의 어떤 예상 또는 사람이 세운 어떤 전통과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미를 손에 들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간 야곱이 아버지 이렇게 하자 이삭이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서 진짜 남자 목소리가 나오네요.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맏아들이 되고 싶었으면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대답할 때. 그죠? 그런데 굳이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을 붙였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심경은 단순히 그냥 이 상황에서 한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뒤꿈치를 잡고 사는 이 찌질 인생. 좋은 것은 온통 형 하는데 질려버린 나는 소외된 인생. 형이라는 그늘에서 차별로 내 마음을 어둡게 사느니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예 버리고 에서인 척이 아니라 진짜 에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을 하고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오늘 옷을 입는 순간 빙의를 한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서는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기로 내 의로 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이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에서이고 에서는 곧 야곱인 결국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야 언제 이렇게 별미를 빨리도 만들었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어쩐 줄 알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요.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와봐라. 내가 에서인지 너를 좀 이렇게 만져봐야겠다. 그러더니 이삭이 만져보는 이렇게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창세기 27장 22절 말씀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누구라고요? 에서로구나. 여러분 야곱에게 이삭 아버지가 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너 야곱이잖아. 그런데 왜 에서인 척해? 이런 소리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이 심장아 멈춰라 좀. 얼마나 숨을 졸이면서 그냥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땀은 그냥 한 바가지를 흘렸겠죠.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쏟아서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연속해서 합독할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축복이죠. 근데 이 부분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일한 결과, 즉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의 구속이 일한 결과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갈 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어디와 어디에 손과 이 목덜미에 둘렀잖아요. 여러분 가죽을 둘렀다는 거는 그러니까 염소 2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요리하고 한 마리는 죽여서 이렇게 가죽 만들려고.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의미고 창세기 27장 17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떡을 야곱의 손에 주니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또 무엇을 가져가매?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야곱이 자신이 만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저 받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역시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을 들여서 뭐 만들어서 감히할 수 없는 도저히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아들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아버지하고 형 에서가 야곱한테 당한 거를 뒤통수 얻어맞은 거를 알고 창세기 27장 3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실감나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읽을 때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리얼하게 한번 해볼까? 자,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어요.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랬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었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아버지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야곱은요. 난 진짜 형 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발 뒤꿈치까지 잡고 무는 사기꾼 인생이구나. 난 에서가 될 수 없는 야곱이구나.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늘 형의 자리, 형이 가진 것 다만 찌질이 새끼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근데 나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으면 나도 아버지 이삭에게 맏아들 대접도 받고 그동안 에서 형이 내 인생 가로막고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이제는 나도 늘 찌끄러기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들 대접을 받고 살겠지. 그런데 이런 야곱의 기대하고는 완전 다르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무슨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하는. 라반 삼촌이 이제 집에 가서도요. 여러분 인정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컴플렉스는 늘 야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에게 노동력으로 인정받아야 나엘도 얻고 사랑하는 여자 나엘도 얻고. 자, 창세기 31장 26절 보세요. 급기야 야곱이요 자기 이름처럼 삼촌도 속여요. 뭐라고 나와요? 너가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가축을 자신의 소유로 더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별개를 다 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가축도 많이 거늘고 그러니까 삼촌 몰래 마치 주랭랑 치듯이 그렇게 또 도망을 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야복나루가 있어요. 모든 소유도 사랑하는 가족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의 인생을 평생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에서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 이름의 야곱 컴플렉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저주와 같은 이름 야곱,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짐승 털 옷이라도 걸쳐보고 진짜 나도 맏아들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야곱. 이 야곱에게 에서의 이름은요, 이제는 떨쳐내려 해도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낙인처럼 무겁게 걸치는 에서 컴플렉스,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마음을, 인생을 그림자처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컴플렉스, 그죠? 트라우마가 혹시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트라우마, 영적인 컴플렉스라는, 아까 우리 하람예 꿈 가즈미추한 거기서도 봤죠. 그물에 걸리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구정물이 차고 쓴 물에 여러분 복수가 차가지고 영적인 강경화가 걸려서 영원히 이리저리 혼돈하고 갈등하고 병이 들어버립니다. 왜 여러분 이런 병이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선악과 컴플렉스, 이게 바로 에서 컴플렉스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 옛 자아의 모든 꼬리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잖아. 정죄감, 하나님 앞에 속임과 거짓, 사기꾼적인 모든 불법들, 도망자,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죽은 행실은요, 분이엘,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와야지,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때서야 죽어있는 창백하고 병든 자신의 얼굴을 깨닫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병은요, 예수님의 피와 생명력이, 그 피의 생명력이 씻겨내고 성령의 불, 곧 말씀의 불이 찌르고 태워낼 때만이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맑은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너희에게 뿌려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그런데 32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인자로 오실 뭐예요? 예수님. 자,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이름을 얻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도 역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의 근원인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 야곱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걷는 거 아니야. 내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너는
내게 기대어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해. 이제 너는 내 은혜에 엎여 사는 존재로 걸어가야 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이름 안에 넣어주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요.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 져주신 하나님의 씨름의 현장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죠? 이 은혜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 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합독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맏아들, 그러니까 장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내 아들 삼아준 이름, 내가 에서로 치장해서 받으려 했던 그 맏아들, 그 장자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입고자 하고 누리고자 했던 그 에서 컴플렉스, 그 저주의 옷을 영원히 벗겨버린 이름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물어요. 자, 현현하신 하나님이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난 별 수 없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남의 뒤꿈치나 잡고 물고 속여서 도망하는 자로 낙인 찍힌 제 스스로를 깎아내린 못난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떼버리려고 에서가 되려고 짐승의 토로까지 걸쳤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야곱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아버지 몰래 가르칠 때 아버지 이삭이 그때도 뭐라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때도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맏아들 이 에서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씨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모든 불의에서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어때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뭐가 끊어져야? 힘줄이 끊어져야. 그런데 이 질긴 죄인들은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하는 버러지 야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전능한 그 힘을 스스로 빼심이 바로 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힘줄을 끊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힘이요, 모든 죽은 행실과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긍휼로 덮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이런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너의 이름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게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오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 힘으로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야곱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에 오직 매달려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은 씨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름. 씨름은요 쉬운 말로 하면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러니까 씨름이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뭇잎 걸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발버둥 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이라고 하는 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모든 종교가 여러분 바로 이 발버둥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서 자신의 힘인 선행과 수행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천하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발버둥의 근원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내일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또 성공의 두려움, 인정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 죄의 권능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진짜 항상 암송해서 매일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재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영광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외쳐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지금 붙들고 있는 뒤꿈치, 그리고 그 힘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건강, 지식, 능력, 자존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이런 힘줄들이 이런 뒤꿈치들이 여러분을 걷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요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까지도 결국은 부인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난 그 지식, 머리를 의지하는 자는요 결국은 머리 굴리다가 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힘줄로 삼는 자는 뒤통수 맞고 등에 화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막 불어오겠어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너 힘줄, 그러니까 너 생명의 근원은 예수 생명,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자, 내 힘줄. 다시 한번 크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힘줄. 내 생명의 근원은 예수 생명, 예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우리 편에서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모래랑 눈에랑 막 입에가 막 사그락거리는 막 모래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산들바람입니다. 때론 약 올리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성을 하나님이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그 의지하는 그 힘줄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인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거짓의 힘줄을 끊으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 32장 26절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야곱이 발버둥을 치다가 씨름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어때요? 때를 쓴다.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라고 나오잖아요. 때를 썼다라고. 여러분, 때를 쓴다는 건 뭐예요? 씨름은 발버둥이에요. 발버둥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근데 때를 썼다는 건 뭐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듦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은 힘이 내게 있으나 매달림은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살려주면은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의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의 발버둥을 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통과한 은혜 받은 예수 피로 씻겨진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그런 자는요. 자신의 결핍이라는 저는 다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다리를 저렸더라. 그러니까 쩔뚝거림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좀 부족하고 좀 약하고 없고 무명함은 어때요? 그 부족함이 그 없음이 약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흔적인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기대어 살라고 십자가 옆구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혈받은 은혜의 흔적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쩔뚝거린다고 그게 창피하겠어요? 에서 컴플렉스가 완전히 치유되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통과해서 이제는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약복강을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걸으나 한번 야곱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에는 빛보다도 밝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의 미소와 눈물이 그 뒤범벅이 된 여러분 그 얼굴이 보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이 얼굴이 보이니까 좀 그게 제 얼굴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쩔뚝쩔뚝 가면서도 그래도 막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파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는 찾으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얼굴이 처져가지고 땅에 붙이고 다니면 되겠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생명 받은 얼굴이 그러면 되겠어? 다시 예수님 생명 받은 얼굴이 그러면 되겠어? 때리지는 말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얼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거짓 이름으로 살아온 자기 혈기, 자기 불금으로 살아온 그 에서를 통과한 그 옛자의 벗김을 받고 이스라엘, 영생의 이름을 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도 여러분 삶 인생에서 에서가 튀어나오면요, 주저앉지 말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력을 수혈받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달아준 이름표를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 이름 야곱을 근데 버리지 않아요. 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광야 여정 동안 일부러 부르시고 일부러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너 망각하고 살지 마라. 너가 떠낸 그 자리, 너를 떠내서 올라오게 하는 그 구덩이, 그거 잊으면 안 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속에 너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생명이야. 너 힘으로 발버둥 치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예수 보혈의 생명력, 곧 성령의 능력에 은혜로 매달려 사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스라엘 뜻을. 자, 함께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크게 하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걷는 거 아니야. 너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너는 내게 기대어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해. 이제 너는 내 은혜에 엎여 사는 존재로 걸어가야 해.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생명에 착 붙어서요, 모든 저주,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미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피의 생명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아파리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자기의 이름에 대한 그 컴플렉스에서 그 형의 모든 트라우마, 그것을 평생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 나루를 건널 때 여러분, 그 얼굴에, 야곱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겠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서로 지체들을 보면서 또 부모가 우리 자녀들 얼굴을 볼 때도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얼굴을 회복하세요. 이제 얼굴 땅에다가 처박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